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7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렀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무찌르고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어떤 영웅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반면 예수님의 가족과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미친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보인 적대적인 오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가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났다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여겼고, 그러므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그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붙잡아 두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은 단순한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안 좋은 소문은 예수님께 적대감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점점 더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은 증거도 없이 단지 소문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불미스럽게 생각하여서 제재를 가하려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이후에 예수님께 외면당하게 된 것이 부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에 이어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했는지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귀신에 접신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의 주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수님의 어떤 지위를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악의적인 목적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목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소문을 믿고 예수님을 제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쳤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성령 모독죄까지도 범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모욕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 질투에 휩싸인 사람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들 스스로가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성령을 모욕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람을 인정해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탄의 일이라고 폄하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방을 반박하시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비유를 통해서 그 서기관들의 논리를 반박합니다. 만일 어떤 집이나 한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 만약 사탄이 자신들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사탄이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귀신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사탄을 제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왕인 사탄을 먼저 제압해야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해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탄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조차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사탄이 예수님께 패하여서 이미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참된 선포임을 알려주는 귀중한 증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셨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징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참된 가족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과 둘러 앉아 계시던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불렀을 때 그들을 만나러 가기는커녕 사람들과 둘러 앉아 계시면서 일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신 후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는 것처럼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바깥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폐륜을 행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가족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가족을 이루는 일은 혈육으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과 가족된 자들, 즉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할례,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코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육신의 혈통으로, 우리가 타고난 어떤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도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지만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아래 불러주시고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과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체력과 또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